감사합니다. 두 번째 주일도 세계적인 찬양대가 영광 돌렸습니다. 찬양에 은혜 받으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누가 진정한 행복자일까요? 또 누가 진짜 성공자일까요? 수천억, 수백억, 수조 원을 가지고 빌딩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자요, 성공자가 될까요? 과연 누가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과거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할 수도 걸어갈 수도 없겠지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 위기와 절대 불가능을 하나님의 25 능력으로 도전하고 승리한 초대교회 사람들의 시작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과거를 떨쳐버리고 과거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 승리의 사람이요, 진정한 행복자요, 성공자다. 세상은 자꾸 부추기지요. 네가 남보다 성공해야 된다고, 네가 남보다 더 좋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우리 그거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40, 50, 60, 70 다 돼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은퇴해야 되겠죠. 진짜 중요한 일은 뒤로 한 채 세상에 별것 아닌 그 일들이 우리의 생을 걸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남은 것은 행복도 아닌 불행과 저주와 갈등과 아주 자괴감 같은 것들이 많이 남아있죠. 여러분들은 2023년도 이 새 출발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 불가능한 일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하고 동거하셨어요. 그들을 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엄청난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전에는 전부 생각과 마음이 옛날 그대로였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400년 애굽의 노예 생활을 종지부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었지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모세가 장로들과 유사들을 향하여 전부 다 지시하고 명령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출애굽 전날 밤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한 방울이라도 바른 자는 저주와 재앙이 다 떠나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저주와 재앙이 넘어갔다고 해서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유월, 넘을 유, 넘을 월, 몰려, 담을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 재앙이 피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의 왕궁과 백성들이 사는 모든 애굽 전역에는 죽음의 재앙이 다 내리게 됐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피 몇 방울 바르는 그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이 된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그 피 몇 방울 바르지 못한 것 때문에 저주와 재앙, 장자의 죽음이 초태생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애굽의 왕궁의 고관 대작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죽음이 엄습해 왔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나가라. 나갈 때 그냥 내버립니까? 그 섬기던 주인들이 은금 폐물을 다 가져가라. 왜냐면 은금 폐물은 결정적인 순간에 죽음보다 가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다 해서 빨리빨리 나가랍니다. 그들이 빨리빨리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는 또다시 홍해가 그들 앞을 가로막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올 한 해도 새롭게 걸어가는 동안에 분명히 믿음을 고백하고 가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는
큰 장벽들이 우리 앞에 턱하니 버티고 있을 수도 있어. 분명히 믿음이면 된다고 했는데 내 문제가 올해도 아직까지 그 담벼락에 무너지지 않고 내 앞을 꽉 막아서 내 마음과 생각, 시선을요 다 막아놓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과연 나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맞는가? 맞습니다. 400년 노예 생활을 걷는 그들에게 어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실 줄로 믿는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 고백 안 하는 거예요. 대본에 뭐가 나와요? 옛날에 때 묻은 것 그거 다 나와요. 모세야 네가 죽을 것이 없어서 우리 이 물살에 다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도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따지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인생을요 전부 소모전을 벌이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내 앞에 비록 불가능이 있고 당장에 내 삶이 크게 변하지 않아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님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참 여러분,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또 그런 일들을 또 행합니다. 어디요? 아낙 산지 앞에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분명히 후대들이 들어갔거든요. 광야의 후대들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 후대들이 아낙 산지 앞에서 벌벌벌벌 또 떨고 있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는지 아마 부모님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겠죠. 광야에서. 근데 요 다음 세대들이 광야에 요단을 건너면서 분명히 여호수아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요단에서 12기념비를 갖다 여기다 놔. 이거 왜 놓습니까? 했더니 만일에 너희 후대들이 묻거든 여호와께서 홍해를 건넌 같이 요단도 이렇게 건넜다고 언약을 전달해라. 이거는 또 온데간데 없고요. 눈앞에는 아낙 성읍이 크고 기골이 장대하고 아마도 골리앗까지 컸겠지요. 거기에 마음이 떨려서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이때 나타난 사람이 갈렙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냥 허황된 말을 한 게 아닙니다.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에게 우리가 이런 이차저차 믿음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이나 그제나 내가 능력이나 힘이 일반이다. 어떻게 85세 노인이 그때 40살 때하고 똑같습니까? 근데 뭐요? 그 믿음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결국 이 갈렙의 나중에 그 사위가 온니엘이죠. 정복은 실제로 온니엘이 했어요. 갈렙은 믿음만 고백했어요. 여러분이 믿음만 잘 고백하면 훗날에 우리의 일들은 누가 하냐? 렘넌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발판이기 때문에 발판이 썩으면 안 돼요. 발판이 든든해야 돼요. 발판이 요 옆에 있는 그냥 아카시아 나무 같이 서 있으면 안 돼요. 500년 된 거목처럼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천년 만년을 가져요.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이 시대에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당하고 땅에 떨어지는 이 시대를 여러분 다시 그 영적인 흑암의 문화를 다 뒷바꾸는 그런 축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언약의 말씀보다 세상의 경험, 지식, 과학, 경제 이것이 우리에게 더 커 보인다면 우리는 진짜로 큰 일을 할 수가 없겠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고향으로 다 각각 뿔뿔이 흩어졌어요. 낙심으로. 왜 그랬어요? 과거에, 세상 경험에, 세상 의술에, 세상 과학에 야 죽었던 자가 어떻게 사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러고 이제 엠마오로 가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야 아까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사람의 말 듣고 감동받고 내 문제가 치유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들. 저 사람이 또 나중에 이상한 말하면 또 거기 마음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결단 내리고 그들이 어디로 가요? 제자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갔다고 성경은 분명히 소개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가야 되고 드디어 그들은 과거에 매이지 않았어요. 과학적인, 생물학적인, 의학적인, 현실적이고 정말 합리적인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그들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육신적 다툼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진짜 이 아침에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과연 있을까요?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부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 이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부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이 약속을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들이 결단 내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결단 내렸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결단 내리고 마가다라 교회에 모이는데 열흘이 채 못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 일어난 장소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과거와 실패에 묶여 있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는 원래 구원받을 자격과 조건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묶일 필요도 없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사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자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소망 없는 자들이에요. 시간 갈수록 소망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소망 있는 자들로 우리를 만드셨다. 왜요? 무조건적 선택했어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했어요. 이거 모르면 세상 다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경험대로 배운 대로 다 살아갑니다. 그게 다인 줄 알고 막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은 분명한 이정표를 가진 자들이에요. 이정표를 가진 자는 뒤에 아무리 누가 따라오고 옆에 공격을 해도 자기의 가야 될 길을 방향을 인생의 목적을 향하여 올바로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 선물 때문에 온 거예요. 여러분, 선물 누구예요? 그리스도. 이 선물이 바뀌어서 빨간 모자로 바뀌었지만 그리스도가 붉은 피로 해결한 거예요. 유사 종교가 지금 세상을 다 휩쓸어요. 이태원을 다 휩쓸어요. 헬로윈 데이 해가지고 그거 다 휩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엉뚱한 종교교를 미신 종교를요 다 그걸 종교로 믿고 그걸 따르고 그거 주는 사탕 먹으려고 쫓아가고 거기서 넘어지고 큰 사건이 일어나고 단 조건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어요.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안 믿으면 조건에 미치지 못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거부할 수 없어요. 왜? 이미 영세전에 창세전에 예정된 자였다 그랬어요. 근데 누군지 모르니까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어요. 누군지 모르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그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 말씀을 통해 마음과 영혼으로 딱 들을 때 내가 오늘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100에 1000에 만에 하나 둘 있어요. 그래서 노방전도 하잖아요. 그 하나 돌아오게 하려고. 진짜는 여러분의
만남과 있는 모든 장소와 직장 일터가 바로 전도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설이잖아요. 막 흩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때 흩어진 자의 사명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야, 오늘은 맛있는 거 먹겠지. 그게 육신입니다. 돼지갈비 안 해놨다고 막 뿔내고, 아이고 왜 이번에는 내가 작년에 이거 해냈더니 이거 안 하고. 그럴 필요. 내가 가는 모든 자리가 흩어진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흩어진 자 따라합시다. 나는 흩어진 자다. 흩어진 자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흩어진 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바벨론, 아수르, 아람 나라, 모든 로마 이리까지 흩어진 자들이요 전부 다 전도 선교사에서 쓰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외국에 갔다 흩어진 자. 근데 외국에 그냥 놀러 갔다 큰 의미가 없죠. 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제자들을 부르사 마지막 강단 메시지를 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흐름이 오게 된 거죠. 무슨 약속을 줬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요게 성경의 사도기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에 있다 그래서 138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38. 왜? 이거 다 얘기하고 말하면 길어지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 요 주신 언약 미션 잡은 이 사람들이 드디어 뭐요? 자기들의 과거를 짓밟게 됐어요. 여러분의 과거를 짓밟고 그걸 발판 삼아서 솟아오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속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을 따라 그들이 드디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한 일이 있습니다. 뭐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 아니면 이 모든 문제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없어요. 이것만 우리 절대 가능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주신 겁니다. 지금 3단체 내피림이 여러분들 외국 가보세요. 우리는 강대국의 영향을 다 받고 살잖아요.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정치, 교육, 후대, 문화, 경제 싹 다 잡았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 보세요. 교회 욕하고 예수를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하는 이런 영화가 만들어지면요 분명히 해외에서 주는 그 대상 받아요. 막 우리 그 대상 받으면 모르니까 막 들뜨고 막 응원하고 그러죠. 그 완전히 그 마귀 역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 중에 대단한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영화 감독도 일어나야 되고요. 대단한 체육인도 일어나야 되고요. 정치인, 경제인, 재벌, 교육자, 장관, 대통령 여기서 싹 다 일어나야 돼요. 그 중에 전도자가 많이 일어나야 돼요. 전도자 없으면 소용없어요. 대통령 몇 년 하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단임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게 힘들어져. 근데 여러분은 단임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은 흩어진 자가 되시고 죽을 때까지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야, 내가 이 흩어진 자, 남은 자, 순례자로, 정복자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앉아있다 보니까 뭐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요. 잠깐 뭐 이렇게 잠깐 메모를 해놨어요. 아,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참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근데 그림 거 하나 있어요. 영적 그림을 그려라. 여러분 영적 그림은요 다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지만 기도로 5대양 6대주를 다 여행할 수 있다. 아유 나는 못 가고 저 사람은 가고 그럴 필요 없어요. 마음의 기도로 계속 기도하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뇌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각인되면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요셉 사람들이 다 이제 우리 요셉은 완전히 망했다. 아유 저 집 아들이 짐승에게 물려갔대. 실제는 짐승에게 물려간 게 아닌데 근데요
거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어 있었어요. 아무도 갈 수 없고 요셉이 형들 가지고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그 가정사를 통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는데 하필이면 보디발 집으로 간 거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보디발을 그리로 보낸 거예요. 오늘 오순절날이 이미름에 제자들을 어디요? 이 120문도를 하나님 마가다락방에 속으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뭐하라고? 기도하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러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다. 당장에 여러분 앞에 눈앞에 문제 해결 안 되고 작년에 문제가 해결 안 돼도 괜찮습니다. 오늘 여러분 237 절대 가능의 기도로 절대 불가능을 다 뚫고 무릎 꿇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 보세요 여러분들. 80세 다 끝난 인생인 줄 알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비로소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왔다 갔다 하는 그 불꽃을 봤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400년 이스라엘 노예 생활을 끝내는 영적 지도자로 쓰임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는 자나깨나 계속 기도합니다. 아차 잠깐 한 뭐 1, 2분 잊어버려 다시 계속 기도합니다. 2, 3, 7 우리 모든 것에 성령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원전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왜? 교회는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기도하고 치유의 뜰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아이들이 움직여서 와서 뛰어놀 수 있는 아이들의 뜰이 있어야 돼요. 지금 교회가 이거 다 놓쳤어요. 교회가 강남에 큰 교회들 가보세요. 다 문 잠궈놓고 있고 우리도 잠궈놓고 있지만 전에 봤더니 누가 여기다 큰 걸 하시고 가셨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닫아놨는데 계속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자고 닫아놨는데 큰 거 작은 걸 계속 싸고 가더라고요. 아휴 참 누가 사람이 있으면 괜찮은데 없으니까. 우리의 생각은 좋은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온통 다 뒤져놨더라고. 오늘 보니까 저 창문 열어가지고 저 옆으로 들어와서 와서 보니까 이게 뭐 있는 것도 없거든. 내가 그냥 성경책 다 뒤져보여. 뭐 돈 끼워놨나 해가지고. 와서 보니까 이제 없거든? 없으니까 이제 안 와. 하나 있는 거 가져갔어. 애들 주려고 그 다음 주일날 주려고 초코파이 3통 사놨는데 그건 가져갔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참 배가 고팠나 보다. 그렇지 여러분들. 마귀도 있는 곳을 알고 점령해요. 없으면 마귀는 거기 별 볼 일 없다고 갑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강하게 무장하고 있으면 마귀는요 튀게 돼 있어요. 다시 오지 못하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 1장 1절 9절에 여호수아 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 백성들이 그 위대한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고 막 그냥 대적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데리고 가려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고 네가 밟는 것을 내가 다 내게 주었다. 여러분 오늘부터 밟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요새는 덜 가는 것 같아. 237 부지를 처음에는 막 가더니 저는 안 가는 것 같아. 가서 밟고 기도하세요. 아유 추워서 그래도 한 바퀴 도세요. 그럼 되는데 이만큼 우리의 마음이 이제 추위보다 못해. 여러분의 열기가 이 추위를 얼음을 다 녹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솟아나야 돼요. 하나님의 없어서. 사무엘상 7장에는 보니까 사무엘이 미스바 성회로 다 모여라. 여호와께 우상을 버리고 너희 옛것을 버리고 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블레셋의 문제가 그때 어린 양의 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 우박 내리면서요. 블레셋 사람들은 싹 다 도망치게 만들어요. 거기서 다 그냥 없애버려요. 야,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는 그런 응답하고 참 믿는 사람은 맨 하늘에도 우박이 떨어지고 역사할 줄 믿어요. 여러분 맨 하늘에 우박 떨어지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세계 이상 기상 온도가 막 해가지고
우박이 막 주먹 많은 것도 떨어지고 더 큰 것도 떨어져서 차가 다 찌그러졌다 그랬죠. 그건 야, 이 날씨 웬 우박이 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우리 환경에 사람에게 머무르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갔다. 오늘 각 사람의 위에 임하였던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이 사람들에게 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역사 잘 안 믿어요. 정말 여러분 믿고요. 계속 기도하세요. 손님이 없다. 기도하세요. 뭐 일이 안 된다.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시간에 따른 거예요. 정말 기도 붙어라. 예상치 않은 하나님이 고객을 주시고 사람을 붙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과거에도 운명에도 실패에도 상처에도 잡혀있지 마라. 여러분 상처는 큰 암덩어리보다 더하다 그랬죠. 여기 잡혀있지 마세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면 두 번째 뭐냐? 반드시 오는 응답이 있다. 어떤 응답 옵니까? 과거는 실패가 아닙니다. 최고 축복의 발판으로 여러분이 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거를 다 축복의 발판으로 결단으로 하나님의 능력 25속으로 들어가라. 근데 이 과거를 축복의 발판으로 삼는데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 바꿀 것은 좀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 말고 행동도 좀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 좀 바꿔야 돼요. 나는 잘한다고 해서 자꾸 남에게 피해 주는 거 그거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아 이게 바꿀 것 그거 버릴 거 있어요. 그동안 참 나쁜 거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거 버릴 거 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 축복의 발판으로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진짜 찾을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찾습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충만이 내 것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세 개는 성경 66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 언약이 성경 내용이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게 핵심이에요. 그 이루는 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성령의 충만함과 역사다. 그 가진 자는 염려하지 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아, 이 말씀 붙잡고 이제 읽기만 하면 돼. 여러분 도전하면 돼요. 불가능해요? 세상이 말하는 불가능은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과 여러 가지 형편을 바라보니까 안 되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는 도움의 완전한 원천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편 기자는 시편 127편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분은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요새다. 하여튼 이 시편 기자는요 그런 얘기를 또 시편 121편에 또 쭉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여호와께서 온다. 그분이 나의 산성, 방패, 피난처, 바위. 여기 뭐야? 그런 때마다 하나님이 그런 축복으로 나에게 역사하신 것을 이 사람이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준비를 잘하면 돼요.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늘 나를 들여본다. 세상 사람의 계획 속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이용당하는 거예요. 과거는 미래의 응답을 위한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 내 과거는 미래를 향한 하나님이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구나. 여러분 과거고 그냥 계속 거기서 원통하고 갈등하고 있을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나는 반대편 언약, 역발상 그걸 잡으면 돼요. 그 축복 누리면 돼요. 물론 도약과 축복의 길을 향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사실을 믿지만 눈앞의 현실을 쳐다보면 도저히 아니라고 볼 때 있어요. 그걸 아시는 예수님이 오늘 사도행 1장 8절을 주시고 그들이 1장 14절에 모여서 사도행 2장 1절 4절에 위에서 내리는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의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다 그랬어요. 그들이 나가서 이제 막 세계를 움직이는 겁니다. 흩어지는 곳마다 발걸음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봐야 돼요.
때로는 그래도 하나님 나는 참 안 돼요. 꼬여요. 그 불신앙과 염려가 나를 짓누를 수 있어요. 이런 거 짓누르면 내가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건 내 문제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오늘 하나님께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해야 될 게 뭐예요? 오늘을 최고로 누려라. 최고로. 어떻게 해요?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역사해 주옵소서. 그 그리스도를 지금 누릴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 그 사람은 희한하죠. 굴곡 많은 삶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응답이 톡톡 오는 거예요. 왜요? 늘 그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그림 그리고 있었거든요. 복음을 위한 그림.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그 미래가 우리에게 더 다가오는 거예요. 꿈꾸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꿈도 없는 사람은 그냥 하루 세 끼 먹다 그냥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꿈꾸는 자, 2, 3, 7을 놓고 꿈꾸는 자, 그 사람은 가는 과정도 달라요. 지난 과거를 돌아보며 축복의 발판으로 삼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 이 시간을 가장 축복된 시간으로 만드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할 게 있어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영적 준비의 고삐 늦추지 마라. 사람들이 이제 조금 뭔가 트일 것 같으면 그때 영적 고삐를 딱 놓더라고요. 왜?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한 것은 나중에 다 문제와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한 것은 문제오지 않습니다. 영적 준비의 고삐 늦추지 마라. 여러분, 갈등과 스트레스를 우리가 넘어보고 싶고 피하고 싶지만 그게 우리 생각과 마음처럼 쉽지 않지요. 쉽지 않아요. 만약에 갈등과 스트레스를 계속 내가 받고 이게 있으면 나 자신의 영적 성장이 멈추게 되죠. 원망이라고 하는 거, 다른 이 뿌리가 자꾸 내 속에 복음 안에 있어도 그게 우선이 됩니다. 그럼요, 굉장한 영적 타격이 있고요,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봐요. 교회 속의 신앙생활도 약화돼요. 움츠려들어요. 사람 바라보면요, 다 날 쳐다보는 것 같고 피해의식 느껴요. 이게 뭐요? 연약한다. 산업과 직장, 학업에 풀리지 않고 자꾸 어려움이 오지. 여러분은 어떤 존재?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네가 땅에서 움켜잡으면 하늘에서도 움켜잡을 거다. 이런 존재가 여러분인데요, 그건 하나도 안 믿고요, 온통 다른 데 여러분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원수들요, 다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시간 지나보세요, 여러분들. 불의는 진리 앞에 설 수 없고, 시간 지나갈수록 어둠은 빛 앞에 결코 설 수 없게 되는 거다. 그 말은 뭐예요? 반드시 결과와 결론이 있다. 저도 그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또 건축위원회 헌신 예배 하잖아요. 거기 산발락과 도비아가 나오거든요. 그때 느헤미야가 했던 행동이 과연 어떤 것인가, 이게 나오거든요. 왕명에 의해서 왔는데도 그 지역의 유력자들이 막 방해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잘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 영적 준비의 고삐를 늦추지 말고 제대로 계속해서 걸어가라. 여러분,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황폐해지면 질수록
더 먼지 많이 나고 더 메마르고 기침 나고 그래요. 말씀이 여러분 오늘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이거구나. 왜 말씀을 붙잡습니까? 넘어서라. 영적 준비의 고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영적 시스템, 영적 규모를 여러분 잘 갖추세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이미 영적 그 학업의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만의 그 루틴 다 가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내가 공부하는지, 어떤 시간에 특별히 더 집중해야 되는지, 자기만의 집중의 시간을 이 사람들은요, 잘 알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봐야 돼요. 그리고요, 정신적 이 규모도 다 달라요. 그건 결국 생각과 마음이지요. 삶의 규모도 다릅니다. 삶의 규모도 그 일을 위해서요, 우선순위 제대로 정하면서 별거 아닌 것들이요 다 가지치기 하고 예배가 최우선하면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부차적으로 해가면서 생을 돕니다. 누가 성공해요? 그 사람이 성공자요? 그 사람이 행복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세상과 사람의 온도 기준을 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준비의 고삐는 세상 사람의 그 생각과 기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 사람들을 모여봤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그 화려하고 빛과 번쩍한 예루살렘 성전에 임한 게 아니고 마가다락방에 임한 거예요. 그것도 120명밖에 안 되는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 질문 던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거기에 임했을까? 그들이 세 가지를 제대로 붙잡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렘넌트 7명, 성경 속 믿음의 영웅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영적 준비의 고삐를 늦추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13장 18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그 영적 고삐입니다, 여러분들. 예배의 우선순위입니다. 이 축복 올해 절대 놓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증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나만의 오직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일한 축복을 받은 우리의 가는 걸음마다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수준과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25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과거를 넘어선 축복을 먼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응답하시는 축복 속으로 나를 들여보내게 하옵소서. 차근차근 영적 준비하는 이 고삐를 늦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237 5천 종족에 증거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